사도행전 64번째 보석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일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요셉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에세이 제목은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형은 가까이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만큼 필사적이고 치열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자 했지만 크고 작은 시험에 무려 23번이나 떨어졌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자 했지만 크고 작은 시험에 몇 번이요? 23번이나 떨어졌다. 남들보다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형은 한참 만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시간을 보냈던 형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은 수많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노량진이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수험생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형이었다. 형이 만들어낸 청년들의 변화는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다. 형은 32세에 결혼식 주례를 섰다. 너무 어린 나이에 주례를 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형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결혼식 날짜를 늦추며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았을 만큼 형은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연속된 실패 속에서 자신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형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끝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었다. 우리는 소모적인 시간, 멀리 돌아가는 시간을 두고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기에 결국 우리가 승리를 노래하게 하신다. 소모적인 시간, 멀리 돌아가는 시간, 우리는 그런 시간을 두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발과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애씀과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소개한 짧은 글에 나오는 이요셉 작가의 그 형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시간이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인가? 23번 떨어졌던 그 시간들이 진짜 의미가 없는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진 그 순간은, 그 기간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더 지나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진짜 경험하는 타이밍이 될 때, 소모의 시간, 돌아갔던 시간, 인생을 내가 허비했던 그러한 시간처럼 느꼈던 그 시간은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보석을 만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값진 인생의 보석을 만드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26편 5절이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요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그의 비전은 뭐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제일 서쪽에 있었던 스바냐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죠.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엄청난 유대인들의 핍박과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지경에 있음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로마로 바로 가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이고 어려움도 없을 것인데 바울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해요. 뭐라고요? 도와줘라. 외면하지 말아라. 소모적인 시간이죠.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더 내려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가 어디예요? 아가야 지방이죠. 그리스, 아덴과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와서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른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나의 비전을 빨리 이루려면 로마로 가야죠. 위험의 요소가 있는 곳을 피하려면 빨리 그곳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성령께서 내 개인의 직접적인 일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온 지도 오래됐고 주파성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 중에 결단하죠. 내가 멀리 돌아갈지라도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게도냐, 헬라로 내려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시간, 소모적인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은,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어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의 시간이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석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시간이 나의 삶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에 내려와서 몇 개월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냐면 3개월 정도를 머물렀다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헬라,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의사 누가가 그 3개월 동안 뭘 했는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린도에서 한 일이 있어요. 엄청 중요한 일. 그게 뭐냐? 그렇죠. 로마서를 쓴 것이에요. 뭘 써요? 로마서.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그 3개월 머무는 중에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더 빨리 가려고, 더 빨리 자신이 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냥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건 돌아가는 거야, 더딘 거야, 어떻게 될 줄 알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안 돼, 내가 다치면 안 되지 생각하고 에베소에도 바로 로마로 건너갔다면,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우리가 아마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아시잖아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마내교회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 그를 위해서 모니카가 엄청 기도를 했는데, 그 어거스틴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합니까? 그렇죠,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방탕하지 말아라,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가 참회록을 쓴 것이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가 철로 역정을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서의 주제들, 그것을 베포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묵상하다가 그가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많은 기록들을 남겼지만 그 로마서를 쓴 시간과 장소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던 그 장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그 일은 내 인생을 축내는 거야, 나를 힘들게만 하는 일들이야, 의미 없어, 되겠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보석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면 분명히 감동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다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고 지금 어떤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늘 반복되어지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꽉 붙잡으십시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의사 누가가 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드로아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는데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예배가 있었어요. 애찬이 있고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좀 길었어요. 저녁에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게 된 것이죠. 졸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층 난간에서, 창틀에서 그만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충격입니까?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저 뒤에 계셨던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예배 중에.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예배드리다 갑자기 쓰러지는데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니까 웅성웅성 빨리 119 부르고 정신없는 것이죠. 근데 진짜 돌아가셨다. 그것도 떨어져서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청년을 살려요. 핵심은 12절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이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드로아도 마찬가지, 또 마게도냐나 헬라, 고린도도 마찬가지, 어느 곳 핍박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되어 있잖아요. 8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수리하러 가려고 했는데 왜 못 갔어요?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빠른데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다시 육로로 거꾸로 마게도나로 올라가서 드로아로 가서 에베소로 가서 다시 먼 길을 가야겠다. 바울이 가는 곳,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어느 곳이나 핍박이 엄청났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있는 드로아에도 그러한 핍박이 있었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의 이름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청년은 낮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많이 지쳐있는 청년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뭐 긴 건 상관없어요. 너무나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잘하면 여러분 2시간도 훌쩍 가죠. 3시간도 훌쩍 가요. 근데 책 읽는 것처럼 막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곤하죠. 할렐루야. 쉬운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김태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간증을 하고 하는데 2시간이 금방 갔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검증된 사람이에요? 못한다고?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배운 게 많아서 글은 잘 쓰는데 직접 얼굴을 딱 대해보면 생긴 것도 별로고 말주변도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말에 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시인한 거예요. 글은 잘 쓰고 배운 건 많은데 누구 앞에서 뭔가 설교를 하고 막 이런 거는 좀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를 내는 거예요. 뭐 주무시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죠. 바울도 졸고 바울도 떨어지고 뒷감당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핍박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는 위험의 요소를 담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잠깐 모였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꽉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거기다 횃불을 등불을 많이 켜니까 산소도 부족하고 낮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저녁에 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내일이면 바울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면 먼 길을 떠나야 되면 짐도 꾸려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밤중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어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결정합니다. 늦게 처자식을 놔두고 유학을 늦게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이 있어. 유명한 간증이. 내일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유학 가셔야 되는데 처자식은 다 놔두고 새벽까지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이요. 이 일하는 유명한 일화예요. 내일 유학을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처자식은 집에 있고 새벽까지 제자 훈련한다고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핍박이 있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인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잠깐 모였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밤중까지 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하면 정년이 떨어져서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모함과 열정을 보시고 그를 살리시죠. 여러분, 그것이 왜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 기적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대천해수욕장 혹시 가보셨나 몰라요. 보령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머드 축제라고 하는 그 축제가 좀 유명하죠. 들어보셨죠? 머드 축제. 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간다 그래요. 수입도 뭐 100억 이상 관광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근데 예전에 그 보령에는 진흙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진흙을 가지고 그런 축제를 하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가나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모 대학의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귀한 거다 말이죠. 네? 그 진흙이. 그랬더니 그럼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 한번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진흙 축제, 머드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열어보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더니 대박이 난 것이죠. 대박이 난 거예요. 대천에 있는 그 보령에 있는 갯벌의 진흙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바다의 진흙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저도 다녀왔는데요. 그 사해바다에 있는 진흙이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화장품도 많이, 그죠? 그것으로 개발하고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해바다의 진흙보다 여기 대천에 보령에 있는 그 진흙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함유되어 있고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촉진하고 스트레스 억제하고 피부세포 호흡을 촉진하고 너무나 많아요. 근데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거죠. 하찮은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진흙이 그 지역 사회를 살리는 것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소모적인 일이에요. 결과물이 없어요.
낭비 같아요. 힘만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과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보석을 만들어 주십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예화가 있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난 주중에 저희 노회의 한 교회, 우리 시찰 교회가 30주년을 맞았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한 18분 정도 임직을 거행했어요. 한 교회가 30년을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30년 축하할 일이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시찰회 목사님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혹시 좀 특송을 해주실 수 있겠는가? 목사님들이 말이죠. 근데 반응이 조금 나왔어요.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그 교회 30주년이고 임직인데 목사님들도 얼마나 바쁘고 일들이 많고 한데 당회장 되시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을 특송하라고 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거예요. 어제 밤에 10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희 노회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네,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돌아가시진 않고 그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그만 병원에서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은 상당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듣자 하니 목사님께서 월드비전과 관계가 있어서 이러저러한 아이들과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을 좀 주셨다는데 혹시 가능하시냐고 여쭌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많이 도왔습니다. 솔직히 돕기는. 근데 인간적인 생각하면 우리 교회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절반 그 이상, 3분의 2는 지역사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서류를 몇 번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몇 번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한 번에 10명을 한다. 지난번에 7분 가정을 했어요. 다 전화해야 돼요. 다 설명해야 돼요. 서류를 다 받아야 돼요. 서류를 다 보내줘야 돼요. 영수증을 다시 받아야 돼요. 영수증을 다 보내드려야 돼요.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세하게 월요일날 간사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에게 여쭤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도 그 학생의 생활 수준, 경제 수준,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여쭤주십시오. 만약에 된다 그러면 도움을 받게끔 하는 것이죠. 아멘? 소모적인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감당하면서 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마음에 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나라의 임금이 신하를 데리고 사냥을 갔는데 어떤 목동을 만났어요.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에요.
왕은 단번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궁으로 불렀어요. 여러 가지 일을 시켜요.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왕이 그 청년에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요. 승승장구죠. 다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 청년을 시기하는 것이죠. 허물을 찾자 고소하는 길밖에 없다. 관찰하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 특이한 행동이 뭐냐면 혼자 그 왕궁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에 가끔 혼자 올라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의 키는 그 청년밖에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맞다. 저곳에 자기만 알고 있는 그곳에 중요한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것 같다. 거기를 열어서 조사하면 안 좋은 일들 다 나올 거다.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뒤져라. 샅샅이 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보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보물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딱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가 다 낡아 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켤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락방에 조끼 하나, 다 떨어진 장화 한 켤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청년을 불러서 묻는 거죠. 그대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제가 폐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폐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저의 옛 모습을 생각하며 폐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다 떨어진 조끼 한 벌과 다 떨어진 장화 한 켤레를 보면서 내가 잃었던 사람인데 왕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재물도 더 갖고 싶고 명예도 더 갖고 싶고 힘도 더 갖고 싶어도 내가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지. 할렐루야. 보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시간이 좀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20살 때, 20대 때 어머님을 집에 두고 신학한다고 신학교 간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아시잖아요. 간증 들으셔서. 둘째 형님도 시골교회 목회하시고 경제적으로는 보탬이 안 되셨는데 아버님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말씀하시죠. 야, 어머님 살아온 거 몰라? 어머님 효해야지. 하나님도 좋지만 효해야지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신학교를 간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 일을 잊지 않아요. 왜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돈을 더 갖고 싶고 명예도 보이고 힘도 보이고, 만약에 그것을 제가 취한다면 저는 못된 사람이죠. 앞으로도 그 시간과 그 체험과 결정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 만들어진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석을 제 안에 담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소모적이고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그 감동을 뿌리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보석 같은 성경을 주시고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 모이는 성도들에게 유두고를 살리시는 능력을 통해서 위로를 허락하시죠. 교회는 많습니다. 성도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그 드로아의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보석을 가지고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